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1월 1일 첫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름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1월 첫날 우리 주님 새해에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주목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끝까지 주관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지난 한 해 모든 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다가올 한 해 동안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대하시므로 같이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
주시면 잘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가면서 보혈을 주는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노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노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준비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승원 집사님 물대표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첫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우리 콜롬비아 하나님교회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지난 한 해 저희들이 부족했던 점 저희들이 주님께 불충성했던 부분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새해에는 저희들 더욱더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새해 여러 가지 목표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목표와 뜻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직장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학교에서 주님께서 좋은 선생님과 또 학우들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청년의 때에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학업 가운데 그들의 또 진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에는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저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멀리 떠나 타지에 있을 때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사탄의 꾀임이나 어려움에 당하지 않고 온전히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 새해에는 여러 가정이 또 한국에서 이곳으로 옵니다. 주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보내주셨으니 저희들 특별히 저희 가정들을 통해서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또 올 한 해 또 새해에 또 귀국하는 또 가정들도 있습니다. 오늘 오정희 집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서혜전 집사님 우리 한국으로 돌아갈 때 또 잘 정착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한국에 가서도 저희 콜롬비아 교회와 또 기도의 동역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귀한 우리 콜롬비아 한인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저희 교회입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들 맺고 주님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저희 동문들이 주님의 귀한 아들 딸로서 선한 영향을 맺혀가는 것들을 볼 때 참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대단한지 저희들 목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 4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들 더욱더 큰 비전으로 저희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을 위시해서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저희 콜롬비아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콜롬비아 한인교회가 이 지금 정말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귀한 본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셔서 우리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희망을 보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삶이 바꿔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올해 저희가 표어로 많이 열심히 모이자고 힘쓰자고 하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 구역 모임으로 또 성경 공부로 성경 읽기로 또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저희들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좀 낙담하고 어려워할 때 저희 교회가 정말 새 빛과 새 희망을 주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남북 간의 대치 가운데 안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저희가 정말 위정자를 비롯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우리 불쌍한 국력 동포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루 토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이 되고 그 북한 땅에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유한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신경희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을 봐주셔서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아멘. 세상의 모든 전쟁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만이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목사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메시지를 저희들이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올 한 해를 지내면서 귀한 말씀으로 마음판에 굳게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해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해피 뉴 이어 한번 해피 해볼까요? 뉴 이어.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5절.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Hebrews, chapter 10, verse 19 through 25.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히브리서 말씀은 로마서 말씀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특히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경건한 모임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목회하다가 지금은 남미에 가서 선교하시고 있는 동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있을 때 신학대학원 학생들, 주로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사모님들이죠. 그렇게 찬양대를 구성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 하는 얘기가 항상,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가장 귀합니다. 항상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웃으면서 머릿수 채우는 사람이 최고라고, 자기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에도 성실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최고의 대원이라고 이렇게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도 찬양해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괜찮다고. 연습 때에도 성실하게만 나오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분의 지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올바른 태도예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신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신앙은 참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모임에 잘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 좋은 성도는 거룩한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현실의 삶에서 경건의 실천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이야기하고 아주 도전적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꼭 필요한 일들만을 하면서 산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보다는 항상 자기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우선해서 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 로마 군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정말 모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있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두 가지는 항상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은혜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아두죠.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게 그게 두 가지니까, 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있고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출신이 어디든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잘 믿으면 예뻐 보이고 사랑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사모하게 돼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경건한 모임이라고 하면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말세에 특히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임이라고 하는 건, 특히 성도들의 모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모임의 참여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언제든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감사함으로 정말 기뻐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자 이렇게 찾게 되면 기뻐서 만나 주십니다. 기뻐하시면서 만나 주세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거는 특권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특권이면서도 하여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정말 큰 기쁨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건 정말 특권인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가도 기뻐하시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또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건 더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133편에 보면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이렇게 모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뭐 혼자 오셔도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12명을 세우십니다. 12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또 전에도 얼마든지 전하시겠죠. 그렇지만 또 혼자 제자 하나를 통해서도 전파하실 수 있지만 꼭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12명을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나님을 찾아도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모이는 모임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임이 의미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고.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이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연애할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그런
동기를 가져다 주어요.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찬양 모임이든지 뭐 성역 공부 모임이든지 이런 예배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애를 써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1세대 위 분들은 그 당시는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뭐 기껏해야 자전거 타고 뭐 가는 정도인데 걸어서 20리길을 가서 수요 예배, 저녁 예배인데도 그 예배를 드려요. 20리길을 걸어서.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연인이 멀리 있다고 못 가요? 가죠. 사랑하면. 사랑이 식어지면 안 갈 수 있죠. 사랑이 식어지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심리 떨어진 곳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안 가잖아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주일 예배도 귀하게 여기고 여전히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경건한 모임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은혜에 감사하다고 한다면 찾아가죠. 예,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죠. 멀어져 갑니다. 그건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 쇼핑센터에서 쇼핑하다가도 저기서 자기하고 원수지간인 사람이 있으면 피해가죠. 사람은 굳이 만나려고 하지 않죠.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오신 거고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그게 몇천 명이 됐든 몇백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열심히 모였습니다. 모이다가 잡혀가게 되면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는 걸 기쁨으로 여기며 그렇게 모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죠.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장소예요. 이곳은 그런 장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강조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고, 양보하고 네 것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래서 집에서도 잘 되지 않지만 교회에 오면 기도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찬양도 기쁨으로 나올 수 있고 머리를 숙이면 기도도 되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사모합니다. 자주 모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왜 모이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영적으로 보호받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면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또 믿음을 굳게 잡고 또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모이라고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제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항상 자리 잡은 것은 24절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여러분 세상 모임은 모이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좀 연약한 부분, 잘못하는 부분 지적하고 꼬집어내고 깎아내리기에 바쁘죠, 세상은.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내 이름으로 모일 때는 이렇게 모이라고,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하더라도요, 교회에 나오면서 또 교회 모임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계속해서 그런 모임에 참여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4절에도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7장 2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기도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회원들 이름을 쭉 놓고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마무리에는 꼭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저도. 이 사람들, 우리 교회 문턱을 드나드는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하면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님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갑자기 닥치는 큰 재앙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큰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있고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들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게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고 또 교회 일꾼들의 기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악한 영이 무방비 상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란에 휩싸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첫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되기를 위해서 깨지지 않고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변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또 많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15절에 보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보호하게 해달라고 악한 영의 도전이 항상 있으니까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보호받고 또 하나는 성숙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제가 매번 강조하죠. 혼자서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산속의 암자에서는요. 얼마든지 성자가 될 수 있어요. 세인트가 될 수 있어요. 누구 바다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뭐 누구 괴롭힐 일도 없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경건은 정말 헛경건이에요. 사람은 언제 성숙해지는가 하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대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서는 결코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오히려 더 의미가 더 잘 가는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iron sharpens iron, so one person sharpens another.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부딪히는 가운데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갈등하는 가운데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도 아멘 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제가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정리해 놨는데, 사람은 그렇게 부딪히면서 성숙해가고 또 실수하면서 성숙해갑니다. 인내하면서 성장해갑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해서 무너지면서 성장해갑니다. 그러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부딪히고 갈등하고 내 약함도 깨달아 알면서 상대방의 좋은 점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성숙해 나가라고. 사람이 성숙하면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가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들을 보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못난 점, 연약한 점만 자꾸 지적을 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잘하는 점, 좋은 점, 이런 점들을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5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선행, 사랑,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발견하고 해서 그러면서 너의 성숙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임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뭘 우리가 자꾸 변화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기도하면서 변화되어야 되는 점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그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고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비슷한 사촌지간인데 그 두 가지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또 하나는 교만한 마음. 어디서든지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이런 마음이 점점 우리 속에 다 가지고 있는데, 점점 내려놓게 되면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섬기는 자로서, 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들을 자꾸 볼 수 있는 훈련을 해가면서 우리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온갖 참된 지혜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갖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그저 자기만 인정받는 장소로만 자꾸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낮아지지 않는 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모여야 되냐면 그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 교회 모임은, 교회는 예배, 교육, 사역, 전도, 친교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어린아이들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고 또 전도도 하죠. 선교나 전도에 힘을 쓰고 또 우리가 못하는 전도,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나아갑니다. 또 친교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곧 그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날이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날이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서 결국에는.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는 뭘 예수님께서 강조하세요? 내가 너희들이 한 것 내가 다 갚아주마. 결산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가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의미 있는 정말 은혜가 되는 찬송을 작사했던 프랜시스 헤버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초상화 밑에 쓰여진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너를 위해서 받았는데 넌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래서 311장 찬송을 프랜시스 헤버갈이 만든 내 너를 위하여 이 찬송을 썼고 또 나의 생명들이니라는 찬송도 213장도 그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고난 받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쓴 찬송가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만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그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우리는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뭐 교회에 겨우 나는 예배만 참석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세상에 있을 때 이런저런 것들 주님 생각하면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나를 섬긴 건 내가 너무 잘한다. 내가 그거를 마음대로 갚아주마. 틀림없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말세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바뀌어 간다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죠. 거기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하니까 고통하는 때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원통한 것을 풀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그러면 더 할 걸. 내가 더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또 내 이웃의 어려운 사람도 더 도와줬을 걸. 껄껄하는 것은 결코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모임을 위해 희생하는 수고뿐만 아니라 애쓰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그릇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날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모임, 경건한 모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보다 성숙한 대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편하고 싶고 이기적이고 싶고 또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이지하게 편하게 그냥 흘러가고 싶은 마음도 게으른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고 이러한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성실하게 또 섬기며
또 모임, 귀한 모임 사모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 회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헌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신령한 것 영원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이 땅에 또 기름진 것 좋은 곳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0장 힘차게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어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새해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